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실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 충남에 있는 홍성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남 홍성군. 난 가본 적이 있다. 역시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계시네요. 그 충남 홍성군에 가면 충남 홍성군에 가면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가보신 적이 없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그곳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이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는 곳은 무려 3만 평의 대지에 한 사람이 30년 동안 갖고 왔던 그 정원이 그곳에 있게 되는데요. 그 3만 평의 정원 가운데에는 무려 1,300여 종의 꽃과 나무들이 무수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꾸민 사람이 있어요. 이 정원을 꾸민 사람이 있는데 이 정원을 가꾼 사람이 바로 정통 가구의 명장으로 알려진 바로 임진호 씨라는 분입니다. 이 임진호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게 된 데는 그 안에 아주 가슴 뭉클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연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진호 씨에게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대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형재 씨라는 분인데 그런 이후에 사고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콕 박혀서 창밖으로 보이는 그 세상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앞길이 천리만리와 같은 그 아들이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지불구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는 굉장히 고민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평생의 삶 속에서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자신의 방 안에서 오직 창밖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아들에게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적인가를 이 아들에게 좀 보여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2개의 나무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3만 평에 되는 많은 대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작은 땅에서 2개의 나무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3만 평의 대지 안에 무려 1,300여 종이 넘는 무수한 꽃과 나무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는지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본 아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자신의 방에 맡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무기력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이 이제 나도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시작해야 될 것을 결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해야겠다. 그런데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SNS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삶의 의욕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의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재능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림과 서예.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손으로 그림과 서예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 그림과 서예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필 화가로 활동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식 가운데 이제 어떠한 자리까지 오르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술대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영예로운 수상을 얻게 되는 영예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상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이명재 씨, 그의 아들이었던 이 이명재 씨가 그의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게 인생의 밑자락에서 오늘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한결같이 믿어주고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는 그 수상소감을 남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직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린 분이 우리의 삶 속에는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어버이, 곧 우리의 부모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이 어버이날이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을 보여주시고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는 내 살아생전에 내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 이런 어버이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이고 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그 부모님에게 우리의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추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의 모습을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가족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가치를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가치를 둘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과 무관하지 않고 밀접하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외침 말고도 너무나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부모의 공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었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부모의 공경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 이 10계명의 말씀은 두 개의 사랑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웃의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소개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 6가지의 계명 속에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가지의 계명인데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앞선 5계명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삶의 가치보다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사실을 그 10계명의 말씀은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인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인 우리의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뜨겁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그 부모의 공경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 부모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육신의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 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순종의 삶을 어디 안에서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이루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글에 번역된 대로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실 원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을 주님 안에서라고 한글은 번역하고 있지만 그 원어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바로 주님과 같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냐? 바로 너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 육신의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부모를 뭐하는 길이다? 공경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고 부모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 자녀가 정말 나를 공경하구나, 나를 공경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있게 됩니까? 그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필요를 채워줄 때도 있지만 정말 자녀들의 공경,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낄 때는 바로 그들이 나를 부모로 인정해주고 나에게 해주는 말, 내가 그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을 그 자녀들이 순종하며 따를 때, 그것이 그 어떠한 효도보다, 그리고 어떠한 성김보다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어버이, 곧 나의 부모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공경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보다 연약해지고 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지 못하고 그 분별의 모습이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모습 앞에, 그 부모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부모가 자식으로 하여금 공경을 받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어요. 이 하루는 이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야, 논에 나가서 농약을 쳤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깜빡 잊을 뻔했는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농약을 빼고 논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들은 이미 3시간 전에 그 농약을 치는 모든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씀에 그는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농약통을 메고 다시 논에 나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공경의 첫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우리의 부모로 인정해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 부모의 말씀이기에 내 어머니의 말씀이고 나를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우리의 눈앞에 계신다고 하면 정말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그 공경의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공경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의 부모의 공경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부모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가치를 인생의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의 가슴 속에 가장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고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녀들이 무엇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전해졌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인생의 삶 속에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바람이고 가장 큰 소망이며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것 많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느냐? 바로 자신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부모의 공경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지만 내 부모가 내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모습을 가장 흐뭇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이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주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 미국의 개척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18세기에 두 명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푸른 꿈을 걷고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은 이 마르크 슐츠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에요. 이 두 청년이 정말 인생의 푸른 꿈을 안고 이제는 영국을 떠나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대륙인 미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꿈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돼서 이제는 내 자손들에게 가난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다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뉴욕에 있는
한 곳에 큰 술집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당대의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러한 마음의 포부를 품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 신대륙까지 내려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인데, 내가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펼치며 내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수하겠다는 마음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돼요. 그리고 약 150년이 지나 각각 두 사람의 자손들이 5대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확인한 이 미국의 뉴욕시는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궁금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돈을 쫓은 이 슐츠라는 인물의 자녀들, 그리고 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인생의 꿈으로 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쭉 조사하는데, 그 자녀들의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 결과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인생의 돈을 목적으로 많은 돈을 안겨주었던 이 말크 슐츠의 자손들은 5대를 거쳐서 1000명이 넘는 1062명의 자손을 두게 되는데요. 그 자손들이 5대의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자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한 자손이 96명, 그리고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전신 이상과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그리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간간히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고작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반대로 신앙에 관한 부분들을 인생의 포부로 품고 삶을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자손들의 결과를 보니까 5대째를 내려가면서 1400명에 가까운 자손들을 이 땅에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나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자손들 중에 선교사, 목사만 116명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교인데, 그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 교사만 해도 그 숫자가 86명, 그리고 군인이 76명, 그리고 나라의 고급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80명, 그리고 문학가가 75명, 그리고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그리고 부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 주지사까지 나오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교회 중직자, 장로와 집사의 삶을 살았던 자손들의 숫자가 무려 30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가 결국 그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게 짓는 놀라운 결과가 된다는 것이, 세상의 것을 물려주고 세상의 편안함과 부유함을 물렸던 그 술주의 자녀들은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 자녀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은 정말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과 그리고 창대한 인생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펼쳐졌다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의 부모들이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부모들이 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왜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가라고 말하는지, 왜 그렇게 매를 들으면서까지 나를 신앙으로 키우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잘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어보니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삶은 바로 세상의 부유함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왜 부모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부모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였지만 그 인생의 경험 속에서 왜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믿음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내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확신에 있는 자들은 결국 자녀들의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 있지만 정말 내 부모가 나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부모도 자녀들의 인생의 삶에 해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부모는 한결같습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고 더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고 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이 여보의 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모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더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큰 바람,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은 바로 부모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최고의 공경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부모를 존경한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지키며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를 여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의 즐거움 속에 파묻혀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너무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